밀레라는 화가가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만종이라는 그림을 그렸는데, 앞에 보시는 이 만종은, 이 만종이라는 이 제목은요, 저녁 때 하루를 마감하는 그 시간에 교회에서 치는 종을 뜻합니다. 밀레의 이 그림을 보려고 이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에 수많은 사람들이 방문합니다. 이 그림을 잘 보시면 이 젊은 농부 부부가 모든 기구를 다 내려놓고 캐든 감자도 놓아두고 하루 해가 저물어 가는 것을 알리는 이 교회의 종소리를 듣고 머리를 숙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뒤 배경 뒤에 저 멀리 아득히 교회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입니다. 저는 처음에 그저 이 밀레의 만종이라는 그림을 보면서 이 평화스러움을 느꼈고, 하루해를 마친 후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과 연관해서 이전에 알지 못했던 이야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살바도르 달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달리는 이 누구라도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만종을 보면 고요한 정적과 평화를 느끼게 되는데, 어린 시절 난생 처음 이 그림을 보면서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불안감이 그 어린 달리의 머리에서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고요하고 평화로운 그림을 보면서도 농부 이 불안함을 느끼는 걸까라고 달리는 오랫동안 고민을 하였습니다. 어느 날 달리는 만종의 그림을 보면서 농부 부부의 발밑에 놓여진 이 감자 바구니가 아니라 어린아이의 관으로 보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달리는 말할 수 없는 불안을 느꼈던 것입니다. 수십 년 후 루브르 미술관이 이 자외선 투사 작업을 해보았을 때 그 감자 바구니가 초벌거림에서는 실제로 어린아이의 관이었음이 입증되어서 달리의 말이 사실임이 밝혀졌습니다. 밀레가 이 그림을 그렸던 약 1870년대 겨울에 씨감자를 심으면서 봄이 오기를 기다리는 참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감자와 더불어 봄이 오기를 기다리는 이 농부 부부의 아기는 결국 배고픔을 참지 못해 죽은 것입니다. 죽은 아기를 위해 마지막으로 부부가 기도하는 모습을 그린 그림이 원래 만종의 원래 뜻이었습니다. 이 그림을 보게 된 밀레의 친구가 큰 충격을 받고 깊은 우려를 보이면서 죽은 아이를 넣지 말자고 밀레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밀레는 고심 끝에 아기 대신 감자 바구니를 그려 넣어서 출품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지 않은 채 만종은 그저 농촌의 평화로움을 담고 있는 그림으로 유명해진 것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가 왜 중요한지 이 그림을 보면서 더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소망과 희망이 다했지만 우리의 고개를 숙이고 우리의 팔을 그분께 내어 뻗는 것입니다. 밀레의 그림 속에 보면 하루해가 저물었습니다.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저 멀리 보이는 교회도 두 농부 부부의 아이의 죽음에는 무관심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두 부부는 하나님께 그들의 손을 내어 뻗었습니다. 밀레의 처음 보이던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 같지만, 비록 죽은 아이를 땅에 놓고 묻으려 하지만 하나님께 손을 내어 뻗는 두 부부의 머리 숙인 기도를 통해서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하나님께 소망을 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기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주님께 내려놓고 그분께 믿음의 손을 내어 뻗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의 가정을 향한 우리의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제부터 정교한 인생이 되게 하였던 이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 나누며, 특별히 야베스의 4가지의 기도에 우리가 이 이틀간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야베스의 4가지 기도 제목 중에 2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야베스가 어떤 기도를 하였습니까? 첫째, 복 위에 복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야베스가 어떤 것을 기도한 것입니까? 복 위에 복이라고 할 때는 앞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의 복이나 육신의 복이나 세상의 복이 아닙니다. 그러나 두 번째 복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실 신령한
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흔히 우리가 원하는 것만 쭉 나열하고 끝나버릴 때가 많습니다. 더 깊은 기도는 바로 야베스와 같은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소원하는 것을 아뢰고 거기에 더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신령한 은혜와 복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더 깊은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야베스는 내가 간구하여 받는 복보다 하나님께서 주실 신령한 기도의 복을 사모하였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둘째, 야베스는 바로 나의 지경,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야베스가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했던 것은 단순한 부자가 되기를 위한 소원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야베스의 소원이 담겨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율법에는 오래전부터 11조의 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율법에 아주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11조로 먹고 살 힘이 없는 가난한 과부, 고아,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도왔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11조였습니다. 그러므로 야베스가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했던 것은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와 같아야 합니다. 우리도 더 많은 재능을 위해서, 더 많은 헌신의 기회를 위해서, 더 많은 물질을 위해서 더 큰 꿈과 삶의 비전, 곧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더 큰 것을 드리기 위한 바로 야베스의 소원의 기도였습니다. 오늘 아침은 존귀한 인생이 되게 하였던 야베스의 기도 두 번째 시간으로 야베스의 세 번째와 네 번째 기도를 함께 마음에 품고 야베스의 기도로 오늘도 이 아침을 함께 깨우겠습니다. 셋째, 야베스는 주의 손이 함께 해 주실 것을 10절에 보면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해 주실 것을 기도했습니다. 야베스의 세 번째 기도는 손에 집중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손에 대한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그의 신하들의 손에 붙이리라,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왕의 손과 그 신하들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이리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손에서 바벨론 왕의 손에 넘어가고 들어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손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의 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야베스가 주의 손이라고 고백합니다. 주의 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의 손은 바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의미합니다. 주의 손은 주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손은 주님의 다스림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할 때 이 두 손을 불끈집니다. 그 의미는 있는 힘껏 해보겠다는 의미입니다. 어린아이가 운동회 때 100m 달리기를 하기 전에 출발 총성이 들리기 전에 두 손을 불끈집니다. 바로 한번 열심히 달려보겠다는 결연한 의지입니다. 그러나 야베스가 10절에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라고 기도한 것은 야베스 스스로 손을 불끈쥐고 자신이 한번 해보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붙잡겠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손을 불끈쥐고 달릴 때는 곧 지치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면 수월합니다. 저희들이 영국에 살 때 희진이가 어릴 때 학교를 아이를 데리고 엄마 아빠가 오고 가고 할 때 제 딸이 기억나는 것은 엄마 아빠의 손을 사이에 들어가서 꼭 늘 잡고 가기를 원하였습니다. 이것이 엄마 아빠를 향한 애정의 표현이 될 수도 있으나 엄마 아빠의 손을 잡으면 걷기가 훨씬 쉽고 안전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늘 더운 날에도 손을 꼭 잡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들, 야베스가 바로 그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손을 움켜쥐고 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해달라는 것은 하나님의 손을 붙잡겠다는 의미입니다. 기도는 바로 우리의 손을 뻗어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는 금방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합니다. 사람의 조그만 말 한마디에도 실망하고 붕괴합니다. 사람이 늠름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람만큼 연약한 존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날마다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결코 흔들림이 없습니다. 야베스처럼 날마다 우리의 손을 기도로 하나님께 내어뻗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손을 붙잡은 사람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은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감당해냅니다.
그러기에 야베스는 바로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해달라는 간구의 기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어느 가정에 구역 모임을 인도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어떤 분이 자녀를 위한 기도의 제목을 내어놓으면서 하는 말씀이, 자녀가 너무 힘들어서 무기력해하는 것 같아 약을 지어 먹이고 있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의 약도 필요하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하는 것이라는 것을 더욱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자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는 자녀들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았던 야베스처럼 존귀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을 잡는 것 같지만 우리가 주님의 손을 간구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읽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길에서도 주님의 손을 잡고 있는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의 손이 이끄시는 그 길이 비록 좁고 협착하여도 생명의 길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붙들림 받은 그 순간부터 주님 앞에 설 그날까지 주님의 손을 놓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아침 야베스처럼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소서라고 우리 가정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이 아침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야베스는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마지막 기도를 한국말로 읽으면 우리가 흔히 잘못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야베스가 아예 환난이 없도록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한 줄 압니다. 그저 평안한 삶, 어려움이 없는 삶을 야베스가 간구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은 잘 읽으셔야 됩니다. 야베스는 환난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You would keep me from harm that it may not pay me. 이것의 한국말 뜻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움 속에서 나를 지키셔서, 하나님께서 어려움 속에서 나를 지키셔서 그 어려움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야베스는 환난이나 어려움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잘못 해석하여 어려움과 문제가 없도록 야베스가 기도했다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 그것은 아주 잘못된 해석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인간의 몸을 입고 사는 우리에게는 환난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육신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에게 늘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류가 뿌려놓은 죄의 씨앗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연이 파괴되었습니다. 물이 오염되었습니다. 대기가 오염되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 사는 우리는 환난이 없는 삶을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께 이렇게 불평합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습니까? 그런데 이런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탄식하실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이것은 우리의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질 그때까지 이런 아픔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성숙된 기도는 바로 야베스와 같은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환난이 없어지기를 기도한 것이 아니라 환난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달라는 기도가 바로 이 야베스의 기도였습니다. 어제 나눈 것처럼 야베스의 집은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아버지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하물며 어머니가 야베스의 이름을 지으면서 평생 가지고 살아야 될 이름을 수고로 낳았다고 했습니다. 암울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환난 중에서도 야베스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소망 중에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야베스의 기도였습니다. 환난 중에서도 나를 지켜주셔서 슬픔이 아니라 늘 소망 중에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즉 야베스는 환난과 근심 속에 있으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있었습니다. 그냥 한숨만 쉬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을 담대하게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러기에 야베스는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환난 속에 둘러싸여 있어도, 근심 속에 둘러싸여 있어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변화시킬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사람은 담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100% 의지하고 믿습니다. 바로 야베스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야베스가 고난과 환난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인생이 되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슬픔이 있습니까? 야베스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환난 중에서도 주님의 도우심을 소망 중에 바라게 하소서. 야베스의 기도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복 위에 복을,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을 주옵소서. 둘째, 나의 지경, 나의 지역을 넓히사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더 많은 재능과 물질과 봉사의 달란트를 주옵소서. 셋째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나와 함께 하옵소서. 넷째는 환난 중에서도 소망 중에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가 기도할 때 야베스의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찬송 370장, 우리 찬송 한 장 같이 찬송하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깊이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5월의 가정의 달
주님 앞에 이 특별 새벽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에게도 야베스의 기도를 주셔서 주님 앞에 많은 것 고백하고 선포하며 기도할지라도 다른 무엇보다도 여호와의 신령한 복을 우리의 가정을 향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여,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소망하며 간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과 인생의 지경과 우리의 자녀의 지경과 우리의 직장과 사업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앞에 더욱 온전한 것으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손을 간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을 내어 뻗는 것과 같은 그러한 기도로 나아갈지라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그 기도 위에 주의 권능의 손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삶에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계십니까?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여 그들이 환난을 이길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믿음으로 더하여 주시고 주의 소망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이 땅 가운데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보게 하여 주셔서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야베스와 같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삶의 현장 가운데 승리케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위해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예비하신 신령한 복을 주님 앞에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기를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손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삶을 도우실 것을 기도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환난 중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것과 더불어서 다가오는 주일에 44주년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하는 등마루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등마루의 전도의 지경이, 등마루의 사랑의 지경이, 섬김의 지경이, 은혜의 지경이, 예배의 지경이,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우리가 함께 교회를 위해 이 아침에는 중보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